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모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돼요. 네, 어느 날 사자가 모든 동물들이 참석해야 하는 동물 회의를 열었대요. 그런데 동물 하나가 빠졌어요. 그 동물이 누구게요? 모르시겠어요? 기린이요.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린은 빠졌어요. 여러분, 악어떼가 서식하는 위험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헤엄쳐 건너면 돼요. 왜냐면 악어는 지금 동물회의 갔어요. 동물회의 가서 악어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코끼리도 얼마든지 냉장고에 넣을 수 있고요, 악어떼가 사는 강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넣어서 뭐 하겠어요? 어쩌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악어떼가 있는 그 강을 건넌다는 게, 헤엄쳐서 건넌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가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시간 뒤에, 30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삶에 걱정이 있고요, 염려도 되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준비한 대로 잘 될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대비한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의 삶에서의 걱정과 근심의 대부분은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전에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로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우울증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방송을 보는 누군가 그렇게 한 번 볼 때마다 몇백만 원씩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수입이 몇백이 되고 1000이 넘고 막 이러니까 우울증에 벗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물질이 있으면 우울증도 고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충분한 여유가 생기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수입이 없어지면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내게 주어졌던 그 수입이, 내게 주어졌던 그 물질이 없어지면 아마 그분은 또다시 우울증을 겪게 될 게 분명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될 거예요. 왜요? 경험해봤으니까요. 물질이 내게 있어서 얼만큼 내게 유익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내게 만족이 되었었는지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물질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두 공허함과 좌절과 실망감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게 분명합니다. 물질이 없는 삶을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물질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대요. 우리 식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물질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앞에 있는 16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이 청년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행함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해야 될 많은 행함 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행함을 해야 영생을 주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많은 것 중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중에 어떤 것 하나에 집중을 내가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행함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10계명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살아가면서 이 계명은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그리고 뭐가 더 있냐고, 이 계명 말고 뭘 더 지켜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22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많음이 얼마만큼의 많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욕심을 낼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10,000원 한 장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 정도 요거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거를 내놓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그게 죽기보다 싫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놓치게 될까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심하며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걱정과 염려의 상태를 넘어서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물질을 내가 끝까지 소유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요? 결론적으로는요, 22절 말씀을 보면 물질을 선택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부자, 즉 물질의 부자이든 환경의 부자이든 아니면 명예나 권력의 부자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에 내 시선이 빼앗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물질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직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에게는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편 8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게 물질이 얼마만큼 있고 내가 명예가 얼마만큼 있고 내게 권력이 얼마만큼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사람의 어떤 행실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명예, 사람의 권력, 그 어떤 걸로든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가 풍성한 부자여서 그 물질을 갖고 있으면, 혹은 내가 많은 믿음의 행함 중에 한 가지 것에 집중하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내가 가진 것 그 어느 것으로도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5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물질도 많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듣질 않아요. 여전히 구원을 위한 무언가를 특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몇십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모아서 내어놓을 거예요. 왜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데 오히려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다른 행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둥병에 들어서 엘리야사를 찾아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가서 엘리사의 말만 들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챙겨 갖고 와요. 그거를 제물로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려고요. 그만큼 있으면 아니 엘리사가 요구만 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라도 가져다 줄 거예요. 고쳐준다는데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받아요. 안 받고 오히려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가서 나 이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가서 요단강에다가 몸 7번 목욕하고 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쉬워요? 은과 금과 의복을 엄청난 재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가서 몸을 씻는 것이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게 쉬워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7번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빚낼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만 어떻게 해요? 목욕하는 걸 거부했어요. 왜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고작 그거 시키려고 나는 여기까지 오긴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재물 받고 기도만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단강 가서 씻는 것으로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뭐 굳이 엘리사를 뭐하러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단강 가서 씻으면 되는 거지 않냐고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다른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다 했을 거잖아요. 고작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고 한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요, 결단코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힘들게 긁어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어가면서 여러가지 불법을 해가면서 내 재물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속는 셈 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따라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고요. 그 믿음대로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는요 예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부자 청년과 자신의 결단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부자 청년처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처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나의 것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는 즉 전토는 땅을 말하는 거죠. 이 것들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즉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또 그렇게 궁금해하던 영생을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전토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지만 뭘 얘기하시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유가 물질이든 환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구원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컨대 내 재산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신문지에 돌돌돌 싸서 쓰레기통에 던지든지 아니면 길에 있는 노숙자에게 주든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내 시선이
가진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간의 욕심과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5편 15절에서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곳곳에서 씨와 열매와 부와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버리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어떤 목적으로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 처음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서 버려진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환경이나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대로요, 밖에 던져지거나 또는 관계를 끊어내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삶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에 두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과 자랑에 있었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놓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놓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을 보면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3절에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는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심지어 예뻐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모든 유익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은 결코 연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연수를 따르거나 또는 어떤 행함이 있었느냐를 보고 천국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인데요,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된 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자,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천국이 내긴 주어졌고 천국에 내 자리가 있어,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될 거라고 선언하세요. 나중될 거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나라 밖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미 천국을 상속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돼요. 심지어 예뻐도 안 돼요. 착한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이제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다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